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월간지가 있어요. 네, 거기에 실린 그 제목이 하나,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는 그 시가 있는데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읊어드리겠습니다. 손을 잡으면 마음까지 따뜻해집니다. 누군가와 함께라면 갈 길이 아무리 멀어도 갈 수 있습니다. 눈이 오고 바람 불고 날이 어두워도 갈 수 있습니다. 바람 부는 들판도 지날 수 있고 위험한 강도 건널 수 있으며 높은 산도 넘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라면 갈 수 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고 누군가와 함께라면 손 내밀어 건져주고 몸으로 막아주고 마음으로 사랑하면 나의 갈 길을 끝까지 잘 갈 수 있습니다. 동행의 기쁨이 있습니다. 동행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누군가의 동행에 감사하며 눈을 감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험난한 인생길 누군가와 손잡고 걸어갑시다. 우리의 위험한 날들도 서로 손잡고 건너갑시다. 손을 잡으면 마음까지 따뜻해집니다. 이런 내용의 시인데요.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감동의 교제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의 문제와 또 사람들에 관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을 철학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독일의 철학자 가운데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떤가? 추운 겨울 밤에 함께 있는 두 마리의 고슴도치와 같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추운 겨울밤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체온이 필요하죠. 서로 함께 붙어 있어야 따뜻합니다. 그래서 서로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서로의 체온으로 서로를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나도 따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붙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가시에 찔려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추워서 가까이 가야 되는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서로 찔리기 싫어서 떨어지게 되면 또 추위가 또 엄습해 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붙었다 떨어졌다 이렇게 계속하게 되는 것이 바로 관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본 그 사람들의 관계는 떨어지면 죽음입니다. 그런데 함께하면 살 수는 있는데 서로 상처받는 것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떨어지게 되면 얼어 죽는 고슴도치 같아요. 근데 붙어 있으면 따뜻해서 살기는 살지만 서로 찔리는 상처 때문에 아픔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해결 방법도 없는 그런 문제를 터뜨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 해결 방법이 없는데 일단 문제를 제시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1970년대까지만 해도요, 직장, 교회, 또 어떤 회사 등에서 어떤 일을 끝내게 되면, 어떤 과업을 마치게 되면, 뭐 교회에서는 뭐 성경학교라든가 또 아니면 문학의 밤 이런 것들을 마치게 되면 강평회라고 하는 그 모임을 갖게 됩니다. 일했던 사람과 수고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행사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떤 것을 바꾸고 고쳐야 되는가, 이걸 토론을 한단 말이죠. 이런 토론을 하다 보게 되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행사를 위해서, 성경학교를 위해서, 문학의 밤을 위해서, 또 어떤 다양한 그 행사 진행을 해서 수고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수고한 사람들이 마음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기분 잡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평회가 우울회가 되기 일쑤였다, 이런 그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제 문제점을 얘기하게 되니까 누군들 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잘하고 싶죠. 그런데 하다 보게 되면 잘 안 될 수 있고요,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안 되는 거 문제점 자꾸만 얘기하다 보게 되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김새는 거예요. 격려해주고 수고했다고 말해줘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이렇게 말하니까 김새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 경영 체계에서 강평회를 싹 없애버리고 말았어요. 이러다 보게 되니까 뭐가 잘못되는지는 일하는 사람이 잘한다는 말이죠. 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다시 짚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의 생산성에 도움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격려를 받을 사람이 격려를 못 받게 되니까 사기가 꺾이게 되는 거예요. 하기 싫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은 기록으로만 남기고 더 나은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 이 논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잘못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다 보게 되니까 함께 일한 사람들의 마음만 무거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도 잘하자라고 하는 격려나 위로의 시간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습관 가운데 나쁜 습관이 뭐냐 하면, 어떤 일을 한 후에 꼭 토를 다는 것을 꼭 주의를 해야 돼요. 나쁜 습관입니다. 이 토를 난다는 게 뭐냐 하면, 어떤 일을 했어요. 행사를 했어요. 근데 꼭 그 일을 끝나고 난 다음에 한마디 꼭 하는 사람이, 꼭 거두는 사람이 있다고요.
아, 잘했어, 수고 많았어,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말이 해놓고 그 뒤에 그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이런 일들이 어쩌다 인생에 한 번일 수 있겠지만 습관처럼 토를 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거나 행사를 하거나 뭐가 끝나고 나면 아, 수고했는데 왜 그렇게 했냐, 왜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 꼭 어떤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교제를 깨트리는 거예요. 좀 우리가 좀 부족해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격려해주고 잘했다고 말해주는 것이 이게 이제 우리의 진정한 교제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울과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냅니다. 그 교제를 위해서 보내는 거란 말이죠. 근데 디모데가 보냄받아서 자기 사명 감당하고 바울에게 돌아와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전해요. 그때 주고받은 내용들이 이 감동의 교제가 되는 거죠.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예배를 통해 믿음을 보였고, 또 봉사와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사랑의 수고를 나타내 보여줬고, 굉장히 예수 믿기 어려운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불평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인내하고 있더라.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바울은 굉장히 감동했단 말이죠. 그런 신앙의 모습 보고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의 보고를 듣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위로받은 이 바울의 모습이 7절 이하에 기록이 됐단 말이죠.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이 교제 아니겠어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 가리켰던 바울이 굉장히 위로를 받게 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성취하는 것, 이루는 것, 목적이나 꿈을 이루는 것, 이걸 굉장히 어떤 좋게 생각하죠.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관계입니다. 공동체 속에서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란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을 때에 혼자 살도록 지은 것이 아니에요. 함께 살도록 지었어요. 교회도요, 혼자 하는 게 교회가 아니고, 이 교회라는 말 자체도 공동체 의미가 있어요. 함께라는, 사람과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함께라는 것, 이 교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예배의 연장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 땅에 살면서 서로 교제하며 살도록 지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웃과의 교제, 사람과의 교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 가족들은 서로 교제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종종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를 가서 이 교회는 왜 내게 위로가 되어주지 않느냐, 이 교회는 왜 나에게 사랑해주지 않느냐, 불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원망, 이런 불평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느냐라고 말하기 전에, 그럼 당신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랑했고 많은 사람을 격려했으며 많은 사람을 위로했는가. 서로가 서로에게지 왜 나에게만 안 해주느냐, 그런 말 해서는 안 되는 게 교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굉장히 궁핍했고 환난을 당했어요. 어렵단 말이죠. 근데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잖아요. 이게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더 위로가 되는 교제란 말이죠. 힘들고 어려운데 말씀을 전에 가르쳤던 그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잘 자라고 흔들림이 없는 모습 보면서 그 바울이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종종 어떤 공동체 속에서 갈등이 만들어지게 돼요.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죠. 가정에서 부부싸움이 되기도 하고요. 이때 서로 잘못했다고 지적질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랬냐? 서로 지적을 계속 하다 보게 되니까, 이 지적을 받게 되면, 계속 지적을 받게 되면 마음이 지치게 되고요, 낙심하게 되고요, 침체가 되는 거란 말이죠. 부부간에도 이런 문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침체가 된 아내에게 남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위로의 방법이 있다 그래요. 국제적인 시사 주간지 타임이라고 하는 그 잡지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아내는 무엇에 위로를 받는가?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내들이 도대체 무엇에 위로를 받는가? 어떤 설문이기 때문에 꼭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경우들이 꽤 많다는 얘기죠. 첫째는 뭐냐? 먹을 것에 위로를 받는데요. 부부싸움 하고 나가지고 케이크를 사다 주면서 사과를 하게 되면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꽃을 사다 주면서 위로하게 되면 화가 풀린다는 거예요. 뒤에다 꽃 숨겼다 꽃 한 송이 딱 들이밀면서 미안해, 그러면 이제
만의 마음이 싹 풀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법은 화장품을 사다 주는 거예요. 화장품을 사다 주면서 위로하게 되면 아내가 힘을 얻게 되고, 네 번째가 옷을 사주면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좀 많이 들어가겠죠, 옷이니까. 다섯 번째는 더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반지를 사다 주는. 갈수록 단가가 높아지게 돼. 반지를 사다 주게 되면 위로를 받게 된다 그래요. 근데 뭐니 해도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머니랍니다. 현금이랍니다. 돈을 넣은 봉투를 갖다 주게 되면 가장 큰 위로를 받는다 그래요. 우리 한국의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돈 봉투에 많은 위로를 받게 되고, 봉투야말로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은 것이 있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계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아내도 남편들이 미울 때가 있잖아요. 싫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미워도 밥을 먹으면서 미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남편의 한 달 식단표를 짰는데, 그 한 달 식단표 가운데 일주일 분을 소개를 했습니다. 먹이면서 이제 미워하는 거예요. 미운데 먹이는 거예요. 1일 첫째 날 콩, 둘째 날 나물, 셋째 날 콩나물, 넷째 날 콩나물 국, 다섯째 날 콩나물 무침, 여섯째 날 콩나물 도리탕, 일곱째 날 콩나물 무쳐튀김. 이렇게 아내가 차려주는 밥상을 통해서 남편이 위로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이면서 미워해도 위로가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이 누구나 이제 시간을 살다 보면은 이제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게 되거든요. 이게 죽음을 준비할 때에 생애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되면 사람들은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보고 싶은 사람, 그리운 사람이 있고요. 한 번쯤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내게 있으면 그런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거죠. 임종의 순간에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내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래서 누군가 불러달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인생의 마지막을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있어.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바로 그 죽음의 순간에 부름받은 그 사람은 그 죽는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이죠. 성도들은 하나님을 찾고 가족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나를 아낌없이 사랑하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알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베푸신 사랑, 나에게 쏟아 부어준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면 이 예수를 통해서 엄청난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인생 살아갈 때에 다른 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풀어지는 이 기적, 이 감동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 관계란 말이에요. 이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관계였어요. 감동적인 관계란 말이죠. 원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걱정이 되고 굉장히 좀 힘들어할 것 같아가지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싶어가지고 이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그를 보내서 좀 격려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보냈는데 오히려 갔다 온 이 디모데가 전해주는 말을 통해서 바울이 위로를 받고 있는 모습이 바로 본문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를 받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위로자가 되어주기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늘 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위로받아야 그래도 사는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인생의 처절한 아픔과 시련을 극복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쭉 기록해 놨단 말이죠. 위대한 인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다 고난의 고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고난의 고비 속에서 공통점이 뭐냐?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힘입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것에 대한 고백이 있고 찬양이 있고 그런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정하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고독하고 서러웠단 말이죠. 그도 광야에서 고독하고 서러웠어요. 쫓겨다니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로할 때는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어요. 또 엘리야라든가 다니엘이 외롭고 쓸쓸할 때 하나님께서는 친구처럼 정겹게 위로해 주신 것이죠. 머리맡에다가 뭘 놔주시고 또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공급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만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도 예수께서 지쳐있는 성도의 삶에 위로의 영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상했을 때 위로해 주시고요, 멍든 가슴을 위로해 주시고요, 힘을 잃고 탈진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를 어루만져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시고요, 우리 인생의 요새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독하다 그러는데
깊이 예수를 묵상하게 되면 그 예수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믿음 안에 서 있는 성도들을 그 소식을 들을 때에 또 환난과 시련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굉장히 커다란 위로를 받게 돼 있어. 이게 이제 목회자에 대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로하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면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이것이 위로가 되는 거란 말이 있어.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굳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니까 난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을 볼 때에 이게 이제 목회자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게 되는 것은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하는지 9절에서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감동인 거예요. 이런 감동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열심히 가르쳤어요, 양육했어요, 말씀을 전달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요소에서 구석구석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할 일을 다 하고 그들이 자라가는 모습을 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성도들의 위로와 격려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믿음에 굳게 서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목사를 통해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위로받게 되고 신앙이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이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위로받게 되는 것이, 여기에 목사의 기쁨이 있고 성도로부터 하는 위로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해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모들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아이들이 자랄 때 그 모습 보고 굉장히 기뻐하잖아요. 애들이 막 옹알이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막 떠든단 말이에요. 옹알이라 그래요. 근데 엄마나 아빠들이 애들이 옹알이 하는 것을 다 알아듣는 것처럼 기뻐하죠. 솔직히 모르면서도. 애가 뭐 말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모르고 알아듣는 것처럼 맞장구 치면서 대화를 해요. 좋은 이야기 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 애기가 엄마나 아빠한테 뭔가 막 하는데 나한테 좋은 얘기하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자기도 같이 맞장구 치는 거예요. 위로받는 거예요. 그 아이를 통해서 엄마 아빠가 위로받는 것이죠. 그리고 품 안에 있던 아기가 배밀이 하다가 막 기어다녀요. 일어나서 한 발짝씩 걸어다녀요. 그러면은 이 땅에서 받았던 많은 스트레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사라지는 것 아니겠어요? 위로를 받는 것이란 말이죠. 처음으로 아빠와 엄마를 부르게 되면 그 소리를 들었던 아빠나 엄마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야, 위로가 많이 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 다른 애들도 다 하잖아요. 어떤 우리 집 애뿐 아니라 남의 집 애들도 이 정도는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애들 다 똑같은 과정을 거친단 말이죠. 배밀이 하다가 일어나서 한 발짝 뛰 걸음마 하게 되고, 또 때가 되면 엄마 아빠를 부르게 되는데 자기 자식만 그런 줄 알아요. 우리 애만 이렇게 잘하는 줄 알아요. 아이가 주는 기쁨이 굉장히 충만한 것이란 말이죠. 이 똑같은 것처럼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위로, 이런 위로를 지금 받고 기쁨을 고백하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서 위로를 받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며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마음이지 않습니까? 보고 싶은 거죠. 바울은 그들이 보고 싶고 성도들은 바울이 보고 싶고, 이렇게 서로서로 보고 싶은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잘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큰 믿음 가진 사람들은 없고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믿음이 작고 믿음이 적다 그러는데 이거를 쓰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하느냐 아니면 잃어버리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안 쓰게 되면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안 쓰게 되면, 여러분 믿음을 쓰지 않게 되면, 기도를 믿음으로 하게 되면, 처음에는 못해도 자꾸 하게 되면 이 기도가 깊어지게 되고 강해지게 되고, 그리고 응답도 체험하게 되고, 이런 삶이 돼. 신앙생활하는 것도 예배를 드려 계속해서 오다 보게 되면, 잘 모르지만 그러나 오다 보게 되면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주일 안 지키던 사람이 믿음으로 주일을 성수할 때 위로가 되고요. 주일 예배 때 장사하려고 또 나가던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포기하고 예배 자리를 지킬 때에 그때 굉장히 위로가 되고요. 봉사의 자리에 나와서 신앙생활 얼마 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이게 위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이게 감동의 교제입니다. 또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은 모습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거든요. 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다 어려움 당하고 고난을 당한단 말이죠.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다 똑같아요. 그들이 겪는 어려움 우리도 겪는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게 뭐냐 하면 성도들과 불신자들의 그 차이가 뭐냐면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한다는 얘기죠. 불신자나 또는 뭐 그리스도인이나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하는 건 똑같은데 고난을 바라보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또 다른 것입니다. 고난이 왜 내게 왔을까 모를 수 있죠. 고난이 내게 왔는지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걸 바라보는 주변의 사람들이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야, 참 대단하다, 대견하다.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구나 라고 하는 도전을 받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에 만나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환난이나 고난이 아프기도 하고 무겁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그래도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바로 예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고 또 바로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나를 위로하시고 내가 당하는 고난을 다 알고 계시고 바라보시고 나를 반드시 위로하신다.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어려움과 환난 당할 때에 예전 같은 막 원망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 왜 이런 어려움 나만 있느냐, 왜 기도해도 왜 이렇게 고난이 많으냐, 예배를 들어도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으냐,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불평을 자꾸 하게 되니까 시험에 들죠. 자꾸 어려움이 더 많이 만들어지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바뀌어지게 되니까, 신앙이 성장하게 되니까 어려움 속에서 이런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줄까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워요, 힘들고 그런 고난 속에 있는데 이런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게 될 때에 이런 고백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도 성장하게 될 뿐 아니라 그런 믿음의 태도를 보이는 성도를 보면서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이런 위로와 격려를 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서로 교제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바울이 위로를 받았어요.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모습을 이 바울이 보게 된 거란 말이죠. 12절의 말씀인데요,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만 친밀한 것이 끝이 아니고요, 사람과 사람, 성도와 성도 간에도 굉장히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있는 것이란 말이죠. 이를테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애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불화하고 그러면 부모 마음 편하겠어요? 형제들끼리 서로 다툽니다. 형제와 자매가 서로 재산 가지고 서로 네 거니 내 거니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이런 걸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이게 편치 않단 말이죠. 서로 화목하게 들락날락하고 교제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부모들의 마음이 기쁘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거든요. 성도들이 서로 뭐 다투고 갈등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고 친밀하게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사는 것이 힘들게 되고 또 신앙생활에 박해를 받게 되고 그러면 만사가 귀찮아지게 되고요, 사람 만나거나 상대하는 것도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뭐 하라 그러는 것도 다 귀찮아요. 나 한 몸 왔다 가는 것도 이것도 벅차단 말이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니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있어요. 서로 잘하자고 이렇게 힘을 붙돋아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이런 걸 통해 볼 때에 그들끼리도 서로 위로가 되지만, 그러나 바울이 볼 때도 이것이 커다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종종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이런 고민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고난을 받을 때에 위로하는 사람과 위로받는 사람 사이에 어떤 갈등들이, 적지 않은 어떤 그 거리감들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 속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싫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요, 위로하는 척하면서 정죄한대요. 위로하는 척하면서 많이 힘들지, 그런 있는 것은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해버리게 되면 그냥 많이 힘들지까지만 했으면 좋을 텐데 왜 뒤에 그 말을, 제가 토하지 말라 그랬던 것이 이런 겁니다. 많이 힘들지, 열심히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야,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라 그 말. 근데 괜히 뭐 위로한다고 하다가 뒤에다 뭐 한 가지 또 달아대요. 기도 안 하니까 문제가 생겼다, 뭐 어떻게 해서 문제가 화를 당한 것 같다, 위로하는 척하면서 정죄한단 말이죠. 혹시 회개할 게 있는지 잘 생각해봐, 이런 말 하는 것도 듣는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지,
뭘 또 회개할 게 있는지 그 말을 왜 또 토를 다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말은 절대 안 되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냥 거기까지만. 힘들지? 거기까지만. 내가 함께 있어줄게. 거기까지만. 또 간증한다 그러면서 자기 자랑을 맡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 간증인데요. 신앙의 간증인데 자기는 못 믿어서, 제대로 못 믿어서 화를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너는 잘 믿어서 그래 잘났다. 나는 못 믿어서 이 모양 이 꼴이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될 정도로 간증해버리게 되면 이게 무슨 교제가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굉장히 기분이 나빠서 열심히 나가기 싫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간증도 자기 자랑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간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간증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위로하는 사람도 고민을 얘기해. 위로 좀 이렇게 누군가에게 좀 위로하고 싶은데, 좀 도움을 주고 싶은데, 근데 굉장히 거북해더라는 거예요. 도움을 거절하는 거, 말 한마디도 안 들으려고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 가지 말하기보다도 그냥 함께 있어 주는 게 위로예요. 공감해 주는 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말해서 가르치려고 그러고, 뭔가 말해서 그 사람한테 이걸 해주려고 그러는 것보다 진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공감하는 마음으로 함께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이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시간이 지나면 전달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도구의 기도가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당장은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누군가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성도의 감동적인 교제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두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위로를 경험하는 성도의 교제가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이 땅에 홀로 두지 않고 함께 모여서 예배자가 되게 하시며, 또 주님을 통해서 이모저모로 위로와 격려를 받고 이 땅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서로 감동적인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진실로 어려운 사람들 향해 공감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감동적인 교제를 통해서 교회의 공동체가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